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그처럼 전해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사도께서 전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그런 것은 미혹되어서 그처럼 믿음에서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그런 놓여 있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항상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권면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15장을 그처럼 쓰셨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큼 확실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께서는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섰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선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일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그 복음을 그들이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처럼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신 그러면 그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은 축약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것을 뒤에서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거죠. 여기서 받은 것은 올라가면 사도께서도 이 복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올라가면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올라가면은 12 사도들이 계시고, 더 올라가면은 부활한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증거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절을 보시면은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12 사도들 중에서 수석 사도이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500여 형제들 중에서 대다수가 다 주님의 부활을 그처럼 주님의 부활을 본 또 증인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아직 허다하게 많습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그 다음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그 다음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여기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어떻게 보면 팔불출 같은 자식, 온전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칠삭둥이, 만삭되지 못하는 팔불줄이고 못난 자식, 이런 내게도 보이셨는데,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믿었던 복음,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지금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1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은 사도께 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몰라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운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일깨워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확실히 붙들도록, 이런저런 거짓된 가르침, 이런저런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께서 전한 이 복음을 굳게 붙들도록, 굳게 붙들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사도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너희에게 전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다는 말씀입니까? 의심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심할 수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 그 말이죠.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500여 명 이상이 되는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허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쩌단 말입니까? 증인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을 왜 사도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1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또 너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사도께서 어찌하여, 이런 것은 사도께서 분노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성질나서 그냥 점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확실한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그리고 그런 거짓된 교연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느냐. 사도께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붕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께서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면 어떻게 되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겠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안 살리셨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또 그리스도께서 살림을,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도들은 뭐가 됩니까? 사도들은 전부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학대에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확실이 아니면은 기독교처럼 악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그것도 아주 몇천 년 동안 다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종교가 없죠.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전파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요.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전파하는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은 전부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 오시면 나타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지. 지금 여전히 죽음이 것처럼 왕노란 것처럼, 썩어짐이 왕노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질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전히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면 나타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는데 그러면 어쩝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헛수고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사도께서 증언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에서 사도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은 그냥 죽었던 한 사람이 살아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한 명이 그냥 부활하고 살아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살아나는가 뒤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가 왕으로서 그처럼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둘째 아담으로 그처럼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인류의 머리 대표라는 의미입니다. 첫 인류의 머리,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이 둘째 아담이 그러니까 이분은 새 인류의 머리십니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잠들지 않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가 새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새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처럼 부활할 것이고 다 부활해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는 23절에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이요. 24절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여기서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하늘의 그런 하늘의 영들의 그런 쥐, 신분, 계급들을 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할 것인데, 맨 마지막에 정복될, 그리스도께 정복할 원수는 누구냐면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처럼 모든 원수를 그 발에, 그처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복종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을 그처럼 정복하시고 멸하실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그처럼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고 돌려드리고, 그리고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모든 대적들을, 만물을 그처럼 복종케 할 것이고 모든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할 것이고 멸하실 것이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이처럼 확실합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께서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 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께서 31절 3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30절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사도께서는 확신하고 확실합니다. 이 소망이 확실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께서 모든 어쩝니까?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위험입니까? 뒤에서 말씀하기를 이 위험이 그냥 작은 위험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는 뭡니까? 날마다 죽음에 던져지는 위기예요. 얼마큼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그런 말입니다. 그냥 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서 나를 죽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죄와의 투쟁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와의 투쟁, 성화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매일 죽음에 던져지는 위험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복음은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주님을 대항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쩝니까? 그러니 온 세상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고 장차 오셔서 만물을 심판하실 이 권세 있는 우리 왕에게 모든 세상은 다 복종하라. 이것이 사도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주되심, 예수께서 왕되심, 만왕의 왕되심을 전파하시고 이것이 사도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습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사도께서 많은 매를 맞았고 그리고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아서 거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는데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돌 맞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죽음의 위기입니다. 돌로 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이 굶으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연병쟁이라고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욕을 얻어 잡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렇게 부활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 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어도 이방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방인들 중에는 있잖아요. 미쳤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은 거절하는 자들은 또 세상에 제일 어떤 의미로 세상에 똑똑한 자들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 복음을 거절하는데 대항하는 일이 제일 앞장섭니다. 조롱하고 지금 이런 우주를 정복하는 이 과학의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이런 미신을 믿는 자가 있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냐고 이건 완전히 미신이라고 미신. 그럼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갖다가 확신해서 믿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고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그처럼 미친 자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부활의 소망에 사도께서 이처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데도 사도께서 흔들리셨습니까?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다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쩝니까? 사도께서 그냥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일깨우시려고 그러신 것이죠. 왜 그럽니까? 사도께서는 지금 사도께서 자기를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이처럼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음에 던져지는 그 날마다 나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나는 날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져 나는 날마다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너희들 중에서 왜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의 소망과 흔들린 자들이 있느냐? 왜 흔들리느냐? 이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왜 흔들리고 있냐? 왜 속고 있느냐? 왜 미혹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은 세상 부활의 복음이 없습니까? 내일 죽을 것인데 언제 죽을지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죽으면 끝이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이면 그러고 어쩝니까?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재밌게 살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그리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고 즐기자, 놀자,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않겠는가? 그렇게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께서 뒤에 32절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요. 내일 죽을 터 혹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어쩌니까 먹고 마시자. 34절에 33절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내가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은 자들이 있어요. 미혹된 자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들의 믿음에서 삶에서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삶을 쫓아가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50절 이하에서는 사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그처럼 이제 부러지면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호련히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잠자는 자들이 또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그처럼 주님의 형상,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둘째 아담의 형상, 그처럼 썩지 아니할 몸,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영원한 몸, 죽음을 이긴 몸을 우리가 그처럼 호련히 마지막 나팔불들과 입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그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그때 이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입게 될 바로 그때 어떻게 되냐?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온전히 그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이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전에는 사망이 승리했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나팔이 부러질 그때 사망이 완전히 정복될 것입니다. 그때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끝났고 사망아 너는 이제 패배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을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승리, 생명의 승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면 생명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58절 총체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해라, 굳게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말에다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더 보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항상 주의 일에 어쩌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일하는데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우리의 수고가 그처럼 우리의 수고한 것이 그처럼 열매가 있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보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둘째 아담으로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죄와 사망의 왕노라는 그런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왕이 통치하시는 그처럼 생명의 나라가 그처럼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분이 곧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죽음을 이기는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이 왕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왕에 속한 자라서 이 왕을 봉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처럼 영광스럽고 우리처럼 권세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속한 나라를 봉사하고 율법에 속한 나라를 봉사하도록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보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그처럼 땅에 속한 나라를 봉사할 때는 그때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처럼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처럼 권세를 깨뜨리신 그처럼 승리하신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나라를, 그처럼 이 주님의 권세 있는 나라를, 죽음을 이기는 왕을 봉사도 우리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를 봉사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긴 왕, 그 왕이 통치하는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그처럼 봉사로 부름받고 우리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나라는 이처럼 썩지 아니하는 나라며 하늘에 속한 나라며 죽음을 이긴 나라며 또 다른 말로는 요동치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은 요동칩니다. 세상이. 요동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흔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부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완성하실 거요,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권세 있는 나라, 이 요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 이것들은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봉사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큼 우리가 이처럼 권세 있는 나라를 받았으며 얼마큼 영광스러운 그처럼 나라를 봉사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봉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것이 사도께서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니까 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나라를 봉사하고 주님께 충성한 것처럼, 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나라, 썩지 않는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도 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의 나라를, 영광의 보좌를 그가 받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가 죽도록 충성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 썩지 않을 그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아들께서도 아버지께 주실 그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주받는 죽음에서 십자가에 죽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십자가에 저주받는 죽음을 받으면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는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과 맞서 싸워서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주님을 본받으셔서 사도께서 날마다 죽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으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우리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의 날,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에서 별욕을 다 얻어먹고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광명한 시대에 부활한다고 영원히 사람이 안 죽고 영생하고 산다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광신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과학이 교회를 그처럼 과학이 부활을 조롱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갔고 미쳤다는 거더라도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총총한 것이며 세상이 정신이 나가고 세상이 미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니 이 세상이 정신이 나간 것이고 이 세상이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친 것이고 정신이 나간 것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또 우리 앞에 죽음이 놓였을지라도 그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면은 썩지 않는 주님의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할 것이니 조금도 흔들림 없게 견고하고 굳세게 서고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형제와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